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고 아픈 몸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료받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상처, 절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죽게 되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먹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예수의 명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흑암에서 물러갈지어다. 오, 주님의 치료가 가물처럼 임할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가물처럼 임할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에서 물러갈지어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와시가 부족성대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지원해 주시고 위정을 더 함께 예배드린 제자교회 지계 성전 지간 동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주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도 20개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군대에서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오늘 목사님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당일로부터 영화보이까지 모든 부속기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모든 대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영광대학 장인국 대학 청인국 교회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인은 남녀 성교회 지구회장 본사의 한수사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삼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살레 기도원과 영사수련과 한세대학교 수목여사학원 벤데스타대학교 함께하였으며 엔디옥불과 엘리복지와 호스피스 사수단 장애인대교 시민성연합회 복음실을 군도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날쌘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서 더 이상 국면이 분열되고 다투고 하나님의 갈등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무력 동화를 말하여 주옵시고 화해와 일치와 대화를 통하여 주님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저 휴전선 무너뜨리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위를 여겨 주옵소서.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을 당해 고통당하는 저들을 국위를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주님이여 저들이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심을 강건히 함께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라도 마지막에 살아있는 주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세무럽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살아있는 모델 들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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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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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 믿고 한평생 우리의 신앙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린 예수 믿은 첫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그 누구도 나를 죄와 자마에서 건져줄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쌍둥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함께 둘이 같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쌍둥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12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 오늘은 쌍둥이 기적의 두 번째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절대 절망에 처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 삶 자체가 절대 절망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슬픔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재롱둥이입니다. 밖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들어와도 딸이 와서 웃으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해보고 약을 지어줘도 차도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딸이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자기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설명합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절망에 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엎드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던 한나라가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에 나와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든지
나중엔 힘이 다 빠져서 얼굴은 뻘개지고 입술만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나이 들어 지금 한나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뻘개서 입술을 덜덜 떨리고 있으니까 여인이요 왜 술 취해갖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 있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제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될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고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에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이 지나고 3주 때 되는 21일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처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응답이 지연된 것은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함께 기도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분입니다. 텍사스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성은 아이젠하워고 이름은 드와이트인데 이 드와이트라는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너도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처럼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길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더니 시커멓게 다리가 변해 썩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생물이 감염돼가지고 폐혈증이 온 것입니다. 미생물 감염으로 폐혈증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런데 이 드와이트 청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기도로 이 병을 이겨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그는 이렇게 주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히려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화물은 더 검게 오르고 열은 더 높아지고 정신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몇 번 더 와서 고민합니다. 빨리 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다리는 물론 목숨도 보존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검은 빛이 옅어지면서 다리 붓기가 쑥 빠지더니만 열이 내리고 다시 일어나 앉고 건강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리도 자르지 않냐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후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됩니다. 독일군이 전 유럽을 점령했을 때 유럽을 탈환하기 위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동원된 배가 6,500척 12,000여 대 공군 비행기, 첫날에만 17만 명의 병력이 된 인류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입니다. 상륙작전 전날 그런 한국어 보이는 언덕길에 올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켜보던 지휘관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전 개시 전날 6월 6일 날 상륙작전인데 악천후로 인해서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풍랑에 힘이 일어서 작전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당일 새벽 정말 기적처럼 악천후가 싹 거치고 그 당시 독일군은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게 졌는데 누가 올 것인가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연합군이 들어가서 작전을 성공해서 독일군 진지를 초토하고 이 작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1944년 8월 25일 8일을 탈환하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노르만디 작전 성공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24시간 내에 벌어진 사건들은 제 인생에서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개면서 대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피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미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는데 반드시 주의를 지켜서 주일날은 예배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기도의 날을 선포했으며 국무회의 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국무회의를 시작했고 최초로 미국 주찬 기도회를 만들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매년 기도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동서냉전 체제,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려서
GNP가 25% 증가하고 가계 수입이 15% 증가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둘째로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만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때로 기도할 때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은 다가오지 않고 문제가 더 어렵게 되고 더 고통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길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어려움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하고 남의 탓을 하게 하고, 그래서 더 깊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회당장의 집에 다다르니 집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고 한 곳에서는 또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식에는 지위 있는 집안에는 와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하고 소리 지르며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와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또 가족들은 울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 일부는 남이 이렇게 슬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들은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이제 끝났다. 아이고 회당장에 그렇게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예뻐하던 딸이 죽었네. 죽었어. 이제 끝났네. 뭐 예수님 모시고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이 이제 다 끝났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절망적인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포기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함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미국의 기독교 작가 에린 켈리 마샬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예수님은 야일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셨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사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기적을 다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회당당 야이로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을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도 일어나겠지만 주님은 그 어린 딸을 그 절대절망에 처한 생명도 사랑하시고 사랑의 손을 펴서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근처에 오기도 싫어하고 아이고 저 사람 근처 갔다고 우리 같이 망하겠다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 난 다음 발을 싹 끊고 전화해도 받질 않고 도와달라 그럴까봐 피하고 하는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죽음과 같은 너의 상황을 내가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승리로, 희망으로 넘쳐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처한 자들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알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의 은혜, 사랑,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시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소녀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거의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가 다시 살아나서 정상적인 몸이 되니 얼마나 배고 고팠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우리를 저마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혼상틀에 있다가 깨어나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된 최수정 자매의 간증입니다. 세브란스에서 일어난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담은 쿵쿵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화에 대해서 한국 무용을 전공합니다. 2011년 동아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콩쿠르 입상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대학원을 진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마주 달려오는 버스와 전면 충돌합니다. 당시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코뼈와 눈썹뼈, 어깨뼈, 갈뼈가 골절되어 폐를 찌르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머리 부상이 심해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살아날 확률은 10% 정도로 낮고 만일 살아난다 해도 뇌사 상태의 식물혈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님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3주가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일반 병실로 오게 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24시간 옆에 붙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 면회 시간 안 주잖아요. 간절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일반 병실로 온 지 며칠 만에 식문에서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주치의가 놀라서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수정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깨어났는데 다시 무용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저렇게 의식이 깨어나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게 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사실 수정양이 뇌를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재활을 한다 해도 팔을 잘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지금은 재활 치료에 전념할 때입니다. 아직 의사 선생님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재활치료를 하는 가운데 점점 좋아져서 11월 달에 퇴원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주님 나에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무용을 통해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공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관객들이 치는 환호의 박수소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제 경험으로는 우리는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다. 단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터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식물이가 된 딸을 살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반드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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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다녀서 더 큰 절망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절망에 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